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사회에 사람들은 이 바이러스로 인한 초고도의 불안과 두려움들을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겪는 이 마음속의 불안과 두려움들은 여러 가지 정신병리학적인 진단들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정신질환들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 전체 어린이들의 그 10% 정도가 주의력 결핍, 주의력 과잉, 주의력 결핍 행동장애 이런 것들을 해당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어린아이들 중에 한 2,000명 중에 1명꼴로 자폐증 진단을 받던 것이 최근에는 미국에서는 80명 중 1명 정도가 그 자폐 진단을 받고 있고, 한국에서는 38명 중에 1명이 자폐증 진단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신질환에 해당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진단들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무려 200개가 넘는 많은 정신진단의 이야기들이 정신진단 장애 교본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 일들은 우리 주변에 정신질환이 가까이 와 있다 하는 사실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은 정신장애를 일으키게 만드는 사회의 책임도 있지만, 또한 그 질환을 통하여서 돈을 벌고 있는 그러한 그 약품들의 그 회사들과, 그리고 정신의학계 의사들의 진단들도 한 몫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많이 먹는 그런 것들도 폭식장애라고 하는 장애 진단을 내리고 있고, 또 소아들의 발작적 짜증을 파탄적 기분 조절 장애라고 그렇게 장애 진단을 내리고 있고, 노화로 인한 건망증들은 아마 모두가 많이 한 번쯤은 다 겪고 있는 것들인데, 이것들도 그 신경인지 장애라고 하는 진단을 내리고 있고, 사별로 인한 애도, 극한 애도의 모습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들도 우울증으로 진단을 내리고 있고, 또 지나치게 활동적이고 산만한 사람들의 모습들은 거의가 다 성인 주의력 결핍장애 아니면 아동 주의력 결핍장애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 장애 진단으로 내려지고 있고, 여성들이 겪고 있는 월경전, 불쾌감, 이것도 장애로 진단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 주변에 흔히 일어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정신장애 진단의 범주 안에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정신적인 문제는, 내적인 문제는 개발도상국들보다는 선진국으로 갈수록 훨씬 더 심화되어지고 있고 증가되어지고 있는 것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못 살 때는 그런 것들이 정신질환인 줄 모르고 있다가 열심히 사는 데 집중했다가 조금 생활이 여유가 있어 보니까 이런저런 불만족들이 터져 나오고 있고, 그런 불만족들을 다 정신지체 장애라고 그렇게 진단을 내리는 장애 범주 안에 넣고 있는 현상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있는 성도들이, 예수 믿고 예수 앞에 서서 예수로 말미암아 성장과 성숙을 경험하고 있는 성도들도 거기에 예외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건강하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대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데, 성도들을 볼 수 없어서 정말 성도들이 얼마나 건강하게 살고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종종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은 건강하십니까? 건강 비결들을 얘기할 때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열심히 잘 먹고 잘 운동하고 열심히 살면 건강해, 그리고 마음이 평안해야 건강해,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아마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건강의 75% 이상이 정신에 달려있다고 한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보약을 먹고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한다고 뛰어보아야 그것은 한 25%에 불과할 뿐이고, 75% 이상은 마음에서부터, 정신에서부터 건강이
달려있다는 사실들을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건강하십니까? 여러분의 속마음은, 여러분의 속사람은 건강하십니까? 함께 읽은 이 에베소서 3장의 말씀에는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성도들을 위해서, 특히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읽었던 말씀 16절 말씀부터 19절 말씀에도 그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은 14절 말씀부터 같이 읽을 수 있는 기도의 내용이, 기도의 제목이 거기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14절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1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여러 가지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 이것은 너희의 영광이니라. 내가 지금 고난받고 있는,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서 고통하고 있는 이 형편을 너희가 낙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감옥 생활로 인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낙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낙심하고 있는 것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좀 기억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믿음 약한 교인들이 생각하면 분명히 그럴 수 있는 형편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적과 기사를 행하였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신 있게 증거하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있는 그 복음 전하는 그 사람 바울이 지금은 감옥에 끌려가서 들어가 고생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생각할 때 믿음 약한 사람들이 볼 때에는 하나님이 도대체 왜 그러시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건 맞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도대체 왜 그러시는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감옥에서 끌어내 주실 수는 없는 것인지, 이런 생각을 하면 낙심할 수 있는 형편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되어 하나님의 크신 뜻을 헤아릴 수 없을 때, 육신적으로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금방 쉽게 낙심해 버리는 일들이 그때나 지금에나 있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지금도 우리는 그런 낙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왜 교회가 이렇게 욕먹지? 왜 교회가 이렇게 상식 밖의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 교회들도 옛날에는 안 그랬을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사회에서 교회가 많은 욕을 얻어먹으면서 우리도 낙심해버리는, 하나님 도대체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엇인데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좌절하고 낙심할 수 있는 형편 가운데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아직 은혜의 온전함 가운데 서지 못한 증거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너무 육적인 중심, 육신 중심적인 삶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뭔가 한 가지만 흔들려 버려도, 뭔가 한 가지만 잘못되어도 쉽게 믿음이 낙심하는, 쉽게 흔들리는 그런 연약한 모습들을 에베소 교회나 우리나 다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4절 말씀에서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고,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낙심하는 교인들을 향하여서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기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몸소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기도는 에베소 교인들의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속사람이 정말 강건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그 길이가 얼마나 오묘한지를 깨닫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속사람이 어떻게 건강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이 기도 가운데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래 육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몸이 많이 약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적으로 건강하기 때문에 그 불편한 몸으로 순교할 수 있는 것까지, 순교할 때까지 건강을 지켜 일할 수 있었고, 오늘 말씀에서도 자신이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사람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불안에 떨고 있는 우리 마음을 어떻게 강건하게 할 수 있을까요? 채워지지 아니하는 우리 속 사람의 텅 빈과 허전함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고 채울 수 있겠습니까? 함께 읽은 말씀에는 사도 바울의 기도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의 속 사람이 어떻게 건강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시면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속사람이 무엇으로 강건할 수 있을까 결단하고 확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고 확신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강건해진다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여기 속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학자들의 많은 의견들이 있지만 어쨌든 사도 바울은 정신과 마음과 영과 양심, 이것을 같은 뜻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속사람, 정신, 마음, 영, 양심, 이런 것과 같은 뜻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말하면서 겉사람과 속사람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겉사람과 속사람의 대조는 사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시고 그 안에 영을,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이 되었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보면 육체와 성령이, 심령이, 생명이 구분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겉사람과 속사람을 대조하고 있는데 여기 속사람은 사람 안에 숨겨진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고, 겉은 부와 육체적 건강과 명예와 권력, 우리가 겉으로 가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을 따라 탐낼 수 있는 그 모든 것들, 그것들을 의미하는 반면에 속사람은 그런 것들로 말할 수 없는, 그런 것들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인격과 영을 의미한다는 말입니다. 또한 이것은 분명히 인격과도 연관이 있는 단어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 속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강건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능력을 공급하실 때, 성령이 가진 그 능력을 소유하게 될 때 우리는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육신은 강건했는지 모르지만 속사람은 건강하지 못했다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니까 낙심하는 거죠.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니까 포기하는 거죠.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니까 좌절하고 어려움을 겪는 거죠. 요한 3서 2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기도하고 있는 그 요한 사도의 간구에도 어쩌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있는 거죠. 영혼이 강해지면 육신도 잘 된다, 영혼이 강해지면 범사에 강해질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속사람이 강건하다는 말을 건강한 인격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덕적 능력의 향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에릭 프롬은 생산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다 라고 말했는데, 어쩌면 이것도 긍정적인 측면에서 맞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 비생산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죽겠다, 안 되겠다, 못하겠다, 망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인격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고, 하지만 그 죽고 망하는 이야기만 할 때에는 정말 죽고 망하게 되는 일들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생산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 건강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칼 융이라고 하는, 구스타프 칼 융은 존재에 대해서 개별화된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다. 존재의 개별화를 분명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다. 이 말은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사람, 자기 자신의 고유성을 인정하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 남의 눈치를 안 보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칼 융은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이기주의적인 개별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지만 요즘 젊은 세대의 특징은 칼 융이 얘기하고 있는 존재의 개별화된 존재의식이 너무 강한데 문제가 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쳐다보지 아니하고, 전혀 보지 아니하고 자기만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해를 끼치는 일들도 있는 것을 보면, 칼 융이 얘기한 존재의 개별화 의식은 건강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과 반면에 또다시 건강하지 못한 증상도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롤로 메이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건강한 사람은 수용성이 강한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큰 사람 건강한 사람이다. 이것도 어느 정도는 맞는 얘기죠. 마음이 항상 열려 있어서, 마음이 커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다 받아들이고 다 수용하고 더 깊이 사고하는 사람, 건강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의 건강이라고 하는 정의도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단지 무병하거나 허약하지 않는 것을 말하지 않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완전히 양호한 상태가 건강하다, 건강을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이 없는 것, 약하지 않은 것이 건강이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양호한 상태, 이것을 세계보건기구는 건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복합적인 측면에서 건강은 온전한 모습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이론들은 다 예수 바깥에 있는 심리학자들, 그리고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보건 담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들이 말하는 현대인들의 방황이 자기 이해에서 출발하고 있고, 사람이 가진 도덕적인 능력과 성취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존재의 개별성이 확고한 사람도 어느 순간 그 마음에 허무한 것들이 들어오고 있고,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사고로 치우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존재의 개별성이 확고한 사람, 이것도 건강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수용성이 큰 사람, 마음이 넓은 사람, 다 덮어주고 이해해주던 사람도 그 속사람의 욕망에 파동이 생기면, 내가 왜 이것을 해야지? 내가 왜 이렇게 참아야지?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폭발하는 일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억눌렸던 그 분노가 화로 표출하면 굉장히 더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는 일들도 우리는 주변에서 보고 있습니다. 생산적인 생각, 긍정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건강한 것만도 아니란 사실들은 어쩌면 개인적인 삶 속에서 자기 욕망을 주체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허탄한 것들을 탐닉하는 그러한 일들도 우리는 종종 꽤 이름 있는 지도자들에게서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 세상 심리학이 주는 정신건강의 모본을 다 온전하다 말할 수 있느냐,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의 속사람의 건강은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 하는 말씀은 어쩌면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지만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세워져 갈 때 성령이 정말 일어나고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 그들이 닥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시험과 불분명한 환난 중에서도 능력으로 강건하고 담대해졌다는 사실들을 볼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강함,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담대함, 이것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고 속사람이 성령으로 생명을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는 주의 말씀을 바르게 들을 수 없고, 예수 믿고 우리 속사람이 성령으로 생명을 공급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고, 예수 믿고 우리 속사람이 성령으로 생명을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없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겉으로만 다니면 그 삶에 어딘가 허점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도 우울해지고, 예수 믿어도 정신경질환이 생기고, 예수 믿어도 성격장애가 일어나고, 예수 믿어도 과민 반응 속에서 자기 자신을 허탄한 일에 던져넣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있어도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공급받지 아니하면 정신적인 착란과 정신적인 분열을 일으키기도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악령이 와서 그 사람을 끌고 다니는 일들이 벌어지고 맙니다.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나 할 것 없이 성령으로 붙들리지 아니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지 아니하면 똑같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진 사람들입니까? 정말 우리의 속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담대함이 있습니까? 성령의 그 능력을 무엇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가? 성경을 통해서 한 4가지 정도를 적용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골고루 잘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잘 먹지 아니하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일들을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좋은 공기를 마시듯이 기도의 호흡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호흡을 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던 것들을 기억할 때, 기도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해 들어오시고 성령이 역사하는 것들을 느끼게 되고, 기도하면 성령이 내 영을 강건케 한다라고 하는 확신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기도의 호흡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나쁜 공기들을 다 내뱉고 성령으로 좋은 것들을 들이마실 때 우리는 진짜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강건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주님의 일을 위한 적당한 봉사가 필요합니다. 요즘 교회는 함께 모일 수 없어서 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건강하지 못하게 되는 확률들도 많이 있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적당한 봉사,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주중에 여기 와서 기도하고 가겠다라 얘기하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어쩌면 주중에 와서라도 교회를 한번 쳐다보고, 지금 우리 교회는 건축되어져 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 현장들을 돌아보고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꼭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님의 말씀대로 적용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하려고 애쓸 때, 주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려고 애쓸 때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성령의 능력에 강건함을 힘입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봉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계실 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기도가 연결되어져서 17절 말씀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신다, 거한다 란 말은 헬라어에 두 개의 단어가 쓰여집니다. 파로케이오와 카도케이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는데, 카도케이오는 영구적인 거주, 영원히 거주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파로케이오는 임시적으로 천막을 치고 거하는 것을 파로케이오란 단어가 사용합니다. 여기 말씀에는 영구 거주를 의미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내 마음속에 영원히 거주하심을 확신하십니까? 영구 거주는 성령님의 지속적인 임재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속에 영원히 거주하실 때, 영구적으로 지속적으로 거주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느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17절 말씀이 그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 마음 가운데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실 때 우리는 그 사랑으로 감동되어져 겸손이라는 걸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거하실 때 우리는 그 사랑에 감동되어져서 온유해지고 화평을 좋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거주하실 때 우리는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불필요한 욕망들을 제거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주하실 때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게 되는 일들도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거주하실 때 우리는 세속적인 탐욕들을 버리고 진짜 오래 참음으로 견딜 수 있는 은혜의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원히 거주하게 한다는 것은 그분이 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목적이 되시고 그분이 주도하시는,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속사람이 건강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몸무게를 줄여야 되겠다고 그렇게 결단하고 운동한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몸무게를 몇 킬로만 줄여도 건강할 수 있다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몸무게가 가능한지 한번 보십시오. 사진 한번 보시면 두 사람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앉고 올라간 체중계의 몸무게는 몇 킬로예요? 0킬로예요. 0킬로. 눈금이 안 보이시는 거죠? 눈금이 0킬로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이게 가능합니까? 2012년에 베니스 영화제에서 감독상 황금 사자상을 수상한 김기덕 감독의 빈집이라고 하는 영화의 맨 마지막 장면입니다. 빈집털이를 하고 있는 그 태석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이고, 그 빈집을 털고 살아가던 그 사람들이 나중에 붙잡히게 되고 감옥 갔다 와서 그 빈집에서 만난 그 여인과 함께 몸무게로 올라갔는데 거기에 0g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것이 상징해주고 있는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 영화를 다 보지 않았기 때문에 다 말할 수 없지만, 그 빈집의 그 생각은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 정신적 기근을 겪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잘 그려낸 영화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이건 불가능한 몸무게의 모습인데, 현대인들의 무거운 명예와 자존심과 향락과 권력들, 이것들을 보여주면서 정신적인 빈집 같은 영혼, 이걸 표현하고 있는 영화가 그 영화인 것 같습니다. 영혼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워서 비틀거리고 있는 현대인들의 그 모습들, 영혼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워서 자기 개발서를 찾아서 헤매고 있고, 영혼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워서 어떤 NGO에 조금씩 기부하면서 자기 만족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 모든 삶의 모습들이 다시 돌이켜보면 조금은 영향을 받겠지만 다시 무거워지는 일들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계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영혼의 무거움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도범들이 노리는 빈집이라면 사탄이 공략하고 싶은 대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탄이 공략하고 싶은 대상은 절도범이 노리는 빈집과 비유해 볼 때 신앙의 감격과 열정이 다 없어져 버린 빈 영혼들, 빈집 같은 영혼일 것입니다. 성도라 이름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지 아니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함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빈집 같은 영혼, 겉모양은 갖고 있지만 예수님의 속사람, 예수님의 마음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는, 예수님의 정신이 전혀 꿈틀거리지 아니하는 빈집 같은 영혼들, 그 영혼들을 노리고 들어가서 사탄이 주인 행세하는 일들이 우리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어려운 시기에 다시 정신을 차리고 내 영혼은 진짜 건강한가? 내 속사람은 진짜 건강한가? 사탄이 마음대로 장난칠 수 없는 진짜 영혼의 강건함을 힘입어야 되겠구나. 그런 다짐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뿌리를 내리고 털을 굳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체험하면서 진짜 사랑의 충만함을, 건강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